19절까지 말씀입니다. 571면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저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12번째 강의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특별히 축복의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해요. 더더욱이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마치 천박한 신앙인의 언어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복 주기 원하시는 분,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수련회 때 얘기한 것처럼 그릇을 똑바로만 놓으면 그 그릇에 축복을 쌓아 놓는데 그릇을 뒤집어 놓으니까 축복을 주셔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믿음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헌신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헌신된 사람. 4장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선지자로 헌신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신학교죠. 선지자 생도로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던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졸제 그 부인은 혼자 된 거예요. 아이는 두 아이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전통과 풍습은 남자가 없으면 참 여자는 힘을 못 써요. 생계 능력이 없어요. 더더욱이 선지 생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꿔가지고 빚을 졌나 봐요. 그랬더니 빚장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아라. 없어서 못 갚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을 그럼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종 삼겠다. 이거는 뭐 율법적으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종을 삼아도 되도록 모세율법을 허락했어요. 그 대신에 노예처럼은 취급하지 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정이 딱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니까 그 여인이 그 사정을 엘리사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여인은 얼마나 가난한지 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병에다가 다 기름을 채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하겠어요? 빈 병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병을 빌려오라면 몇 개 정도 빌려오겠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만약에 이게 말이 되나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개 빌려오면 또 부족하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그릇 위에다가 이제 병으로다 쭈루룩 기름을 따랐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릇마다 다 딸고 나니까 이제 그릇이 전부 다 꽉 찼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병의 기름이 뚝 떨어지고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다는 것이 뭘까? 그 남편을 잃은 그 부인, 특별히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목회자가 벼랑간 죽었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사모님과 그 아이들은 정말 대책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도 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언제 뭐가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요. 근데 헌신되지 않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이 다 드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다 채우진 않으세요. 헌신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내가 내 삶을 들어서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라비아산 말이 생긴 유래는 이런데 모하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종말을 한번 내가 찾아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다니면서 좋은 말들을 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마리의 암말을 우리에다 가두었어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은 안 줘요. 근데 바로 옆에 그 계곡에는 시냇물이 쭉 흘러가고 물소리가 계속 나요. 이 말은 맛있는 먹이를 계속 먹으면서도 목이 마르니까 먹지를 못하고 계속 물소리는 듣고 바람소리에 물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죠. 거의 미칠 지경이 들 때쯤 돼서 말을 풀어놓았어요. 그러자 이 해방된 말들이 쏜살같이 막 시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버려뒀다가 이제 말들이 시내가에 다 도착할 때쯤 됐을 때 마호멧은 뿔피를 입에 대고 삑 하고 불었어요. 이 뿔피리는 평상시 때 말들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말들은 아량곳하지 않고 나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물에 가서 허겁지겁 물을 먹었어요. 그러나 4마리의 말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아다보고 주인이 뭐라고 시키나 하고 딱 멈춰 있었어요. 그러자 모하멧은 바로 저 4마리의 말을 골라와라. 그리고 그 4마리의 말을 종마로 해서 말을 만들었는데 말을 계속해서 생산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이 4마리로부터 나오는 말을 아라비아 말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아라비아 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아무리 급하게 달려가고 내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탁 멈출 수 있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렇게 헌신된 사람, 그의 생애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이 여인의 자녀들은 장차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또한 그 4장 뒷부분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솥에 그 국을 끓여가지고 그 선지 생도들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가서 국 좀 끓여서 사람들 배고프니까 그때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채소를 좀 더 많이 넣으려고 이것저것 막 뜯다 보니까 야등넝쿨에서 들참외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독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야 이곳에 독이 있나이다. 그럴 때 가루를 탁 뿌렸더니 그 독이 제거되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학생들 공부하는데 배고프다고 명성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서울 명성교회에서 소 한 마리를 장신대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 한번 포식하라고.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날은 마음껏 원 없이 고기를 먹는 날이 하루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리떡 20과 자리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이 갖다 주고 선지생들을 갖다 좀 드리라고. 그런데 엘리사의 상황이 보니까 그 밀가루 보리떡 20개 한 두세 사람 먹기도 모자르고 자루를 채소에다 담았는데 이걸 가지고 엘리사 혼자 먹으라고 준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 먹으라고 준 건지 몰라요. 그때 엘리사가 갖다 줘라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100명을 다 먹겠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래도 갖다 줘라 그랬더니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시간과 물질 단 일부를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쓴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책임져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종이 한 장, 비닐 한 장을 철저하게 아끼고 시장 볼 때도 정말 아껴요. 커피 한 잔 맥도날드에서 마시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 드릴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그 돈 가지면 그분이 한 2달 동안 쓸만한 용돈 같은데도 그냥 주마다 그렇게 헌금하는 걸 제가 보면서 감동이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껏 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엘리사가 살던 마을은 아벨 모울라라고 하는 마을이고 근데 갈멜산이라고 그 엘리야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산과는 45마일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사는 마을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까지 그 45마일 거리에 딱 중간쯤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길을 걸어갈 때 하루에 남자 장정이 한 20마일 정도밖에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갈멜산에 가길래 딱 이틀 코스로 걸어갈 때 하루는 수넴 쪽에서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엘리사는 종종 기도하러 갈멜산을 잘 가는데 하룻밤 쉬어가기 좋은 장소예요. 그때 한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갈 때마다 초청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 강권해가지고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마다 그렇게 가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예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아예 마련합시다.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다락방에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침상과 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을 통과해서 갈멜산으로 갈 때는 언제든지 거기에서 하룻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엘리사의 전용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만 드릴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갈 때마다 그곳에 지나가서 하룻밤 쉬고 묵어갈 수 있도록 더더욱이 사환, 계하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방 2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호텔이나 모텔에다가 모셔놓고 그 식사를 그것도 집집마다 돌아가면 성도들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보면 그 선교사님이나 부흥 강사님이 오실 때는 호텔이나 이런 데 여인숙 같은 데 모시지 않고 그 당시 때는 아마 호텔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안방과 깨끗한 곳을 내주고 미리 청소를 다 해놓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서로 모시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은 점심은 우리 집에서 저녁은 우리 집에서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익숙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드물어졌어요. 편합니다. 호텔이나 모텔 가까운 곳에 교회 가까운 곳에 다 편안하게 선교사님 또는 부흥 강사님 또는 그 사역자들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참 좋은데 선교사님도 그게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여인은 지극정성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모셨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떻게 저 여인에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게하시 하인이라기보다 사환에게 뭐가 필요한지 좀 물어봐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참 주밀하도다. 너무 섬세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돌봐주니 내가 감동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 왕에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좀 말을 해줄까. 그때 그 여인은 거절하고 나는 그냥 내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돼요. 뭔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대로 섬길 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또 예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여인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이 여인은 나이가 젊고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곧 죽으면 이 여인은 이제 과부가 되면서 생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은 이게 생계가 그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다 가버려요. 친척들한테 다 가버려요. 그러면 벼랑간 굶는 거예요. 게하시가 딱 그거를 눈치채고 그 집에 사내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딸도 없고 하여튼 없는데 그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가서 네가 1년 뒤에 돌이 되면 아들이 있을 거다. 네가 안을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웃는 거예요. 사라처럼.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 여인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1년 있다 아들을 낳겠다고.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을 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고통하다가 엄마 무릎에서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한 5살 됐는지 내 머리야 말까지 하는 거 보이면 4, 5살 이상 됐겠지요. 한참 정들었을 때 그냥 엄마 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없을 때 그냥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왜 4, 5년 살다가 애가 왜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아무 말하지 않고 이 아이를 안고 선지자의 방 침대에다 딱 올려놓고 선지자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하기를 그 나귀 좀 하나 주시고 내가 그 수레 타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왜 선지자를 보러 가려고 하느냐? 알 거 없다고. 평안히 괜찮다고. 그리고 선지자한테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을 못하고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가 알겠다고.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전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통하게 하냐고. 그럴 때 이 엘리사가 눈치를 채고 게하시한테 그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빨리 가서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서 적어도 하루 종일 하루 길을 달려야 되니까 25마일을 뛰어가야 되니까 그 아들 머리 위에다가 다 굴려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여인은 안 가는 거예요. 그 게하시가 가도 소용없다. 당신이 직접 가지 않으면 난 안 간다고. 그리고 당신이 같이 가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원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다락방에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 스승이 했던 얼마 전에 사르밧 과부 집에서 아들 역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은 그 아이 눈에, 자기 입은 자기 아이 입에 이렇게 똑같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고, 그럼 아이 몸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또 기운을 차리고 돌다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그랬더니 아이가 심하게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를 안고 그 여인에게 갖다 줬더니 여인은 엎드려서 아들을 안고 감사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죽게 했을까? 그리고 또 왜 살리셨을까? 바로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이 여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날 속이지 마라.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 신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뭔지 보게 하시려고. 이 아이의 죽음의 사건으로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8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을 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 다른 지역에 가서 좀 피신해 있어라. 그럴 때 이 여인은 블레셋 동네에 가가지고 피신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재산인 땅 이런 것들을 누군가 다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남편이 그때 없었는지 남편 얘기는 안 나와요. 8장에 보면은 그 왕에 가서 그 땅 내 땅이라고 호소하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야지. 그때 마침 게하시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왕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 위대하고 훌륭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뭐 죽은 아이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그 얘기를 할 때 마침 그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바로 그 아이의 어머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그 땅을 도로 다 차지하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됐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다가 그의 노후와 그 일생이 다 보장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이도 평생 아이 없이 자랐던,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아이와 함께 남편이 죽었어도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할 때 여러분은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사건이 나와요.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그걸 다루셨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가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위대하고 존귀하다고 그래 있어요. 이 사람은 점점 위대하긴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문득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전력 이런 거 상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 엄습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 질병을,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을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나만 장군은 자기 집에 그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겸손히 그 아이 말을 듣고 행동을 옮겼어요. 그리고 왕한테 허락을 받고 큰 보물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방에 딱 방문을 닫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태도 때문에 고침받게 돼요.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먼 곳으로 여행 왔는데 여행 와서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정말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대장군 2인자가 왔는데 시골 한 선지자 노인이 방문도 열어보지 않냐고 가서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할 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신하들이, 종들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대로 해보시자고. 그때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겸손한 순종이에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들었고 어찌 보면 무례한 것 같은 선지자 이야기를 겸손히 순종하였기에 건강을 찾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헌신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의지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의견이 많고 컴플레인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기 어려워요. 할 얘기도 많이 있죠. 의견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라고 하는 것. 이 나만 장군이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은 그에 비해서 더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병 고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자존심도 이것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신하들이 얘기했을 때 맞아 내가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하고 혈기를 참고 자존심을 참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갈공명 그 당시에 그 가장 뛰어난 그 모략가 제갈공명을 얻을 때 삼고초려를 하죠. 초가 3칸에 3번이나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제후의 반열에 들었던 그 유비가 시골에 알아주지 않는 선비를 찾아가려고 3번을 방문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테니 거기 대기하고 있어. 한마디 하면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죠. 와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비는 그렇게 하네요. 그 사람 그 제갈공명에게 예의를 갖춰서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없어요. 외출을 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외출을 했대요. 그리고 3번째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환이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잠자는데 깨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후는 그 당시 왕 같은 사람인데 시골 농부
노인, 노인도 아니죠. 이렇게 젊은, 유비보다 한 열 몇 살 어린 선비예요.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잠 깨일 때까지. 세 번이나 중요한 것을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간절히 부탁할 때 제갈 공명의 마음을 얻어서 그 유비가 그 당시 패권을 세 개 나눠서 차지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거든요.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늘 옆에서 따라다니니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늘 옆에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경험했을 거라고. 수없이 많은 걸 경험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 안 하고 살았겠어요. 늘 대화했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몰라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중요한 것을 놓쳤던 거예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돈 밝히고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감사 예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참 이스라엘에도 참 위대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게하시가 초를 치죠.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뭐 달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은 1달란트하고 옷 좀 달래요. 많이 달라는 것 같다. 옷 2벌하고 은 하나 달라고. 그럴 때 은 2달란트를 주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게하시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그 자손들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오단벌 욕심 부렸다고. 근데 왜 한 번 그렇게 욕심 부렸다고 그 엄청난 벌을 받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욕심 부릴 때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대대로 문둥병이 끊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거예요. 단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이방인 장군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는데 게하시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동시에 그 당시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더더욱이 게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그렇게 큰 벌은 안 받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첫 출발, 처음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대머리야 하면서 놀렸다가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2마리 나타나서 42명이 물려 죽었잖아요. 죽진 않았죠. 찢겼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출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거기서 물건을 훔쳤다가 땅속에 파묻었던 아간,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의 첫 시작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짓말하였다가 부부가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죠.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바나바를 사람들이 존경하자 나도 그 존경함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내려고 하니까 벼랑과 아까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럼 안 내면 되거든요. 내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반을 숨기고 우리도 땅 다 팔아서 전액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두 부부가 나란히. 이 사람들은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혼나기는 똑같이 혼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초창기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1년의 첫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첫 월급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첫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처음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매 순간 뭔가 특별한 전환점 때 그 처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중요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마지막 사건이 있는데, 아람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신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공격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어디를 공격합니다. 거기 조심하세요. 여기로 공격합니다. 조심하세요. 공격할 때마다 어디서 공격하는지 어떤 식으로 공격할 건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정탐꾼이 있어가지고 알려준다. 그럴 때 한 신복 중에 하나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 침상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자 이 왕은 엘리사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다 싶어서 엘리사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주위를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하여튼 많은 군사와 말들이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러 왔어요. 그때 그 사환이 보니까 이때 게하시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깥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 온 거예요. 그때 사환이 너무너무 놀라고 즐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랬더니 이 사환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어디 저 사람들보다 많아요. 저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저들의 눈을 가려주옵소서. 그랬더니 모든 군사들이 다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장님이 되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 길을 인도하리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저 딴 곳에 가서 눈뜨게 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볼 것을 못 보니까 그래요. 이 사환처럼 군사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온 것 환경은 보이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늘 환경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방황이 많아요. 갈등이 많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이 늘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He is watching you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느 날 한 여인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그랬더니 시편 56편 3절을 붙잡으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내가 더 좋은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 2절을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걸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붙들고 계세요? 사람마다 인생에 위기들이 있어요. 항상 만사형통 기분 좋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때때로 인생에 코너가 오고 어려운 순간들이 늘 다가와요. 높은 산이 있기 위해서는 깊은 골짜기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상응하는 깊은 인생의 수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은 골짜기를 가기 위해서 깊은 봉우리를 가기 위해서 깊은 골짜기를 거닐 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어요?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엘리사는 군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만인이 내게 불러 진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리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머리털 하나도 상처하지 않는다. 이게 배짱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강해요? 약해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펑 했더니 우주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우주 다음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우주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뜰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편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몇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헌신이란 말. 헌신이란 말은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좋은 것, 싫은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확실하게 책임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헌신된 사람을 얼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얼만큼 높여주시고 얼만큼 확실히 인도하시는지 경험해보세요. 위대한 것, 큰 것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 사소한 것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생각하고 마시세요. 그냥 쉽게 부담 없이 내 돈 내가 벌었으니 막 쓴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꼭 필요하면 쓰세요. 필요하면 100만 불도 쓰시고 10만 불도 쓰세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데 단 1불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시고 특별히 다시 리턴되지 않을 사람들을 나그네와 같이 다시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보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밭의 보화를 위해서 나의 사소한 것을 파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 혈기일 수도 있고 우리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불편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것을 얻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엘리사와 같이 볼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못 봐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세요. 흉년이 들어도 7년간 흉년이 들어도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피신시키고 갔다 오면 재물 다시 도로 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는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이 축복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를 통해서 축복의 비결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헌신된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였을 때 그의 생애가 진정 복을 받았고 더더욱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